우리 함께 말씀을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세상의 중심. 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옛날에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미래 사회에 기계가 인간을 이겨서 압제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향해서 그 해방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를 통해서 인간이 해방되게 되고요. 이것을 막고자 했던 이 기계의 세력이 이제 과거로 그 터미네이터를 보냅니다. 그 존 코너라는 리더가 태어나기 전에 미연에 그의 엄마를 또 그의 태에 있던 존 코너를 살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이 터미네이터의 모티브가 참 믿거나 말거나 크리스마스의 모티브로 해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죄와 사망에서 열방을 건질 씨앗을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 보냅니다. 그런데 용의 세력, 즉 마귀의 세력이 그 아이가 가져올 놀라운 미래에 대해 막기 위해 이제 그 어머니와 그 태에 있는 아이를 삼키려고 맞섭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 성탄의 현상 너머에 있는 영계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이 이 여인과 잉태한 아이를 삼키려고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성탄 때에 이 영계에서 벌어진 긴장 관계는, 이 영적 전쟁은 현상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갓난장이를 다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로 인해 이 마리아와 요셉은 또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는요, 인류 역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현장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 전쟁을 인식하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던 이들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에 온 곳곳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백화점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모임에서는 인맥을 형성하기에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쟁을 향해 나오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오늘날 지극히 적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영적 현실을 방문하는 동방박사와 목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아멘. 목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진짜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천사들의 GPS를 작동시켜서 그 탄생지를 향해 이 여행에 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GPS를 따라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 목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큰 군대를 거느린 엄청난 집안에 귀공자가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아마 이렇게 차를 딱 대면 대문이 열리고 대문에서 현관까지 가는데 또 20분이 걸리는 대저택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역사를 바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국을 끌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상륙이 이곳에 임했다고
말하는 그 천사들의 GPS를 따라서 도착했습니다 하고 딱 봤는데 그들은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마구간이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말밥통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하나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다.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아왔나 보다. 하나님의 새 시대가 이렇게 찾아올 리는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는가? 아마 이 세상의 규모주의, 물량주의, 이 세상의 화려함의 선입관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시작되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 말구유 너머에는 그 거대한 영적 전쟁의 현실을 향해 그들은 눈이 감겨졌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압제에 대해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뭐 대군을 보내시거나 큰 무기를 보내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니까 미국이 거의 2조가 넘는 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대제국 애굽입니다. 애굽이 우리를 압제합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좀 2조 원을 보내시든지 몇 개 사단을 보내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 응답을 어떻게 하시면 아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고 약해 보이는 것으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입관과 마음으로는 놓쳐버리기 쉬운 것을 통해 하나님 궁극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저희가 운영하던 대한초등학교에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하나? 요즘 흉흉하다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들 버스들이 이렇게 와서 애들을 내려놓고 실어가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창밖으로. 위축이 됐어요. 야, 저런 데를 보내야 되나? 만만치 않은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이 임했어요. 하늘의 명문학교를 세워라. 하늘의 명문학교를 세워라. 내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에 비해 그 세미한 음성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뭐 건물 한 채를 좀 주시던지 뭐 조직을 하나 일으켜 세우시든지.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한마디 말씀을 보내셨어요. 하늘의 명문학교를 세워라. 주님은 빛이 있게 하기에 발전소를 해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빛이 있게 하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천지창조의 인프라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는요 마치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신기우고 잘하자 중고등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은 7명의 아이들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중 2명이 저희 집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CT1이 몇 주 전에 CT1의 밤을 하는데 뭐 학부모님들 이렇게 다 모이고 했지만 한 300~400명이 그득이 모여 있는 겁니다. 첫 졸업생이 아시아 전체 5위권 안에 드는 학교에 진학하더니 이제 다음 졸업생 아이들이 아이비리그에 진학을 하고 SAT 사실상 만점을 받는 아이들이 나오고 최근엔 고1 아이들의 SAT를 시험 삼아 봤는데
전 세계 1% 안에 드는 점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라인업도 탄탄하게 또 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가 된 게 일반 아이들은 평균 핸드폰 사용 시간이 하루에 7, 8시간 됩니다. 부모님들 충격받으실 수 있어도 사실이에요. 7,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핸드폰 얼마나 하는지 비추어 보면 그렇게 충격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시티 아이들은 핸드폰 일단 없어요. 스마트폰이 없고, 스마트폰이 있던 애들도 반납을 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 7, 8시간이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이 없어도 이 아이들의 삶에 효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이들의 목자요, PR 산성이요, 꿀송이인 핸드폰을 아이들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 안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학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삶과 미래가 변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시고요, 또 매스컴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게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씨앗에서 시작됐어요. 한마디요, 빛이 있으라, 하늘의 명문학교를 세워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명료히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깨닫는 자는 있는 것도 더 받게 될 것이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그 씨를 받아서 피워내는 밭이라는 겁니다. 어떤 밭은 그 씨를 받자마자 잃어버립니다. 어떤 밭은 그 씨를 받아서 지켜내지만 세상 염려에 눌려 그 기운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그 씨를 받을 뿐 아니라 지켜낼 뿐 아니라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산출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에 대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지금 있는 것도 빼앗기는 하강곡선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열매 맺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씨 뿌린 자 배에서 배워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 있는 것에서 더 증가되는 상승곡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를 향한 전쟁은요, 우리와 말씀 사이에 관계에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쟁을 치루어내었습니다. 육신이 된 말씀을 지키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전쟁은 잘 치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켜왔다면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방금 읽은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은 고통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 고치신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요, 나와 부장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요, 지금 계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2023년을 향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을 향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셀과 교회를 향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는 베들레헴에 세상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미래가 예루살렘인 줄 알고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미래가 로마인 줄 알고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진짜 세상의 미래가 베들레헴에 조용히 임하는 말씀에 있음을 안 목자와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얻기 위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지불해야 할 값의 이름은 attention, 관심입니다. Pay y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을 놓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쇼핑센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30% 깎아줄게. 관심을 내게 줘. 클럽들은 말합니다. 오늘 뜨거운 재밌는 밤을 만들어줄게. 나에게 관심을 줘. 그러나 베들레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의 유업에 대해 말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 말하기 원한다. 내가 2023년에 대해 말하기 원한다. 나에게 관심을 다오. Pay y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을 베들레헴으로 가져갑시다. 우리의 관심을 말씀이 임하는 자리로 가져갑시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으로 가져갑시다. 회사가 여러분에게 주려는 미래로 가려면 상사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회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래로 가려면 세상에서의 스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로 가려면, 가장 나은 그 미래로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나의 관심을 둡니다. 나의 마음이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해산하셔야 합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저에게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 있었다면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아내의 옆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과장을 좀 보태서 뭐냐면 엄마의 몸을 양쪽으로 갈라놓고 태어나는 것 같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 시간 옆에 있는 것만으로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안전한지 본 게 아니라 제가 산모가 안전한지 봤어요. 정말 마치 엄마의 몸이 깨고 나와야 할 껍질인 것처럼 그렇게 확 엄마의 몸을 양쪽으로 찢어놓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심기우고 잉태되어서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 말씀이 출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고 출산되는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성취되기 위해 그것이 우리 안에 자라나갈 때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을 사정없이 찢어버립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했던 씨름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씨름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까지 당신을 놔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난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씨름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주님께서 결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의 결혼 부부관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이 임했어요. 너의 결혼에 친밀함을 끌어올려 그것을 이 세대에 하나의 모델이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친밀함을 끌어올려 주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감사한데 이 얼마나 요즘 이 가정들이 흉흉합니까? 그 안에 친밀함의 모델이 될 정도까지 주님께서
우리 결혼 관계 회복시키고 세워가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약속을 꽉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가 어느 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좋은 목사예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해요. 근데 좋은 남편은 아니에요. 너무 아팠어요. 이 친밀함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려면 뭐예요? 일단 목사랑 권위를 벗고 한 여자의 남자의 자리로 내려와서 걸어야 하는 거예요. 갑옷을 벗고 속을 드러내고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실컷 싸우고 아까 말한 종류의 이제 팩트 폭력을 당하고 나면 만신창이가 되는 기분이에요. 다시 권위주의의 갑옷을 입고 싶은데 그러면 약속을 놔버리는 거잖아요. 친밀함에 대한 약속에서 후퇴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을 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이 친밀함을 통해서 이 세대에 정말 친밀한 부부의 모습에 롤모델을 만들고자 하신다. 그 약속을 붙들 때 그 아픈 시간들이 씨름의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을 놔버린 모든 게 쉽습니다. 친밀함? 뭐 그런 건 개나 줘버려. 모르겠어. 나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약속을 놔버리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유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붙들 때 환도뼈가, 야곱이 씨름하다 환도뼈가 위골됐잖아요. 이 환도뼈가 이 고관절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골이 되면, 탈골이 되면 엄청 아프답니다. 그리고 이걸 억지로 틀어막혀도 탈골이 다시 잘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함부로 걸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정성 들여 걸어야 한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자존심이 탈골됐어요. 저의 방어 시스템들, 그게 탈골됐어요. 권위 뒤에 숨으려는 마음이 탈골됐습니다.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의 본능들이 탈골됐습니다. 이전에는 막 한 걸음 한 걸음 막 걸었어요. 내킨 대로 막 걸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탈골되고 나니까 걷는 게 조심스러워요. 또 조정과 통제로 돌아가고 나면, 권위주의가 돌아오고 나면 우리 관계가 굉장히 아파질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 걷다가도 한두 번 위골되면 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걷게 돼요. 여러분, 약속을 붙드시면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은 후 차라리 약속을 놔버리고 싶은 마음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 해산의 진통 속에 약속을 놔버리고 출산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해버리고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약속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임산부십니다. 진통의 기간에 그 약속을 더 붙드셔야 합니다. 이 약속 놔버리면 편한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드렸듯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내의 시간은 야곱이 걷는 방식,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마음대로 내킨 대로 걷던 그가 이제는 경외감 가운데 걷도록 되었어요. 이건 뭐였어요? 이 씨름 후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영적 권세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신 엄청난 권세와 권위에 준비되기에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마음이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로서의 권위를 담당하게 온전하고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약속 가운데 씨름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씨름을 놓지 않는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유업이 있고 맡기실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일종의 클리셰죠.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있으면 정말 기업을 맡길 미래가 있는 자녀는 굉장히 훈련을 시킵니다. 네, 아니면 뭐예요? 그냥 넌 내 아들 해라, 내 딸 해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우쭈쭈예요. 그럼 뭐예요? 정말 그냥 우쭈쭈만 하는, 그 우쭈쭈만 당하는 자녀는 불안한 거예요. 아, 나에겐 유업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훈련시키는 형이나 동생을 보면 질투를 느끼고 부러운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 미래가 없는 자들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약속이 없는 자들은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맡기실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은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약속 속에 다름을 받고 있다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약속을 주신 자녀가 그 약속과 다르게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이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해 주신 사업과 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재정이 흔들리고 건강이 악화되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약속 놓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위골될 수도 있고 내가 고통을 통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난 여기서 걷는 법을 배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걷는지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 안에 어떻게 걷는지 미리 배울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나에게 미래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어깨를 펴봅시다.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요, 거기에 인내가 더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게 말이 뭡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정밀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낭비되면 안 됩니다. 그 속을 통해 중독적 습성과 기만적 본성을 점점 벗어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성장해 그분의 넘치는 위로로 세상의 환난을 너끈히 이겨나가는 사람들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변형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는 그 자리에는 항상 결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적 권능이 그것을 방문합니다.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들이 그 자리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약속을 주셨습니까? 놓지 말고 씨름하십시오. 고통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깨달은 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더 받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후퇴하는 자들은 있는 것도 계속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 속에 인내할 때 도리어 약속을 더 굳게 붙드십시오. 예배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들을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여기 내가 아이들을 갖게 하였은즉 라는 말은요, 내가 진통하게 하였은즉 이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해산을 위해 진통하게 하시는 분이고, 진통은 뭐예요? 해산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통이 오면 해산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진통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통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진통 속에 해산을 고대하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요셉을 잃었어요. 근데 그 슬픔이 10%인데 시므온까지도 애굽에 억류당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올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베냐민도 데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야곱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데, 진짜 속된 말로 깐데 또 깐다 그러잖아요. 지금 3번을 맞는 거예요.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한다.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 왜 이렇게 날 괴롭히냐.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됐어요. 다 나를 반대한다. 애굽도 나를 반대하고 하나님도 나를 반대하고 자꾸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말하는 루벤, 유다, 너도 나를 반대하는구나. 바로 왕도 반대하고 이 가뭄도 나를 반대하고 왜 모든 게 나를 반대하냐.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 속에 온 것은 그 2절이거든요. 온 세상이 나를 향해 돌아앉았네. 모든 게 나를 맞서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고래사냥이라는 노래의 가사와 이게 다른 게 뭐예요? 야곱은 약속 안에 서 있는 채로 모든 게 자신을 반대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고래상한이 뭐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다가 모든 게 나를 반대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거고요. 달라요, 컨텍스트가.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모든 게 나를 반대하는 것 같은 그 과정이 뭐예요? 실상은 애굽으로 올라가 몇십 년 만에 요셉을 다시 찾게 되는 그 직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실상은 베냐민을 보내고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베냐민도 주님 것이고 요셉도 주님 것이고,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하고 선택했을 때, 실상은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하나의 가문이 한 국가로까지 성장하는 급성장을 경험하는 예언의 성취를 보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아까 읽은 이사야서 말씀의 정확한 예예요. 내가 아이를 갖게 한즉 해산하게 아니하겠느냐. 아이를 갖게 하지 하였은즉이란 말이 아까 진통하게 하였은즉인데 원어로 보면 이거예요. 타열케 한다는 거예요.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믿고 버티고 섰는데, 말씀을 잡고 버티는데 막 약속이 날 밀어내고 막 환도뼈가 막 위골이 되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에요? 다 찢어져 버릴 것 같은 순간이 와요. 터져 나가는 것 같은 순간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적용하면 뭐예요? 그 순간 뭐예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찢어져 나가는 과정을 준즉 해산하지 않겠느냐. 여기 즉이라는 말이 보세요. 이어진 거예요, 두 개가. 내가 찢어져 버릴 것 같고 터져 버릴 것 같은, 약속 안에 버텼을 때 찢어질 것 같고 터져 버릴 것 같은 순간들, 그건 뭐예요? 즉, 그건 해산의 때인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가 저에겐 너무 참혹한 한 주였어요. 막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소식들도 그렇고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나쁜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지친다. 이걸 내 신경 조직이 이 신경 쓴다 그러잖아요. 이 신경 쓴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신경이 약해져요. 신경 조직이. 야, 이거 내 신경 조직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도록 계속 이 한 해가 좀 그랬거든요. 집에 와서도 아이 양육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샤워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샤워를 하고 물을 켰는데 샤워 꼭지가 자꾸 이렇게 수압되면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막 잡으면서 하는데 나중에 제 소리, 너까지 그러냐? 샤워기까지 날 반대하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온 세상이 날 반대하네. 그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우와, 약속을 볼 때가 됐구나. 해산의 때가 왔구나. 내가 약속 가운데 인내하기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걸 붙들고 걸어오기만 했는데, 야, 해산이 가까웠구나. 기대된다. 여러분, 매우 성경적인 통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 예언 안에 걷고 계십니까?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십니까? 그 속에 트어질 것 같은 시간을 혹시 만나십니까?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야, 해산의 때가 왔구나. 야, 옥동자를 낳겠구나. 요셉은 결국 애굽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됐어요. 몇십 년 만에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고센 땅을 만나고 예언의 성취를 만나고 그의 말은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나를 돕고 있었구나. 야곱이 애굽에 먼저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간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시므온이 애굽에 억류된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도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 내가 진통하였은즉 해산하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생을 유복하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져나갈 것 같으신가요? 찢어질 것 같으신가요? 성취가 앞에 있습니다. 약속의 해산이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말씀이 이 주석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한 가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장면이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불러요. 종말을 이상하게 막 몰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체 기간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 종말론적인 시간 속에서 이 여인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어머니거든요. 교회가 철장으로 열국을 다스릴 세대를 출산하는 모습이다. 또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역사 지평 안에 출산하는 모습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성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 종말론적인 시간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을, 하나님의 왕국을 이 역사지평 안에 출산하기에 구로 신음하고 진통하고 있는 임산부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용이 어디로 갑니까? 국회로 갑니까? 용이 헐리우드로 갑니까? 여러분, 거기는 이렇게 부하, 귀신들한테 맡겨요. 용도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용은, 사단은 이 계급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기 밑에 있는 계급한테 맡기고, 본인은, 이 대장은 바로 여인 옆에 딱 서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아기 예수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가진, 놀라운 미래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산출하고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것을 산출하는 유일한 통로인 여인된 교회를 대적하기에 용이 그 옆에 섰다. 이것이 많은 주석자들의 해석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탄생하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진행되던 것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 진행되던 것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미래를 열고 벌어지는 전쟁을 진짜로 발견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 로마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정말로 눈이 열린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게 세상의 중심부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메시지 바이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메시지 바이블로 제가 번역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원고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원고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좀 띄워주십시오. 네. 네. 교회는 이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입니다. 네. 가능하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의 변두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렇게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임재로 채우십니다.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교회 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품은 자들의 그 진통의 기간을 교회에서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해상케 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말씀이, 아기 예수처럼 임한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에 풀려져 나오는 방식을 통해 그분은 만물을 채워가겠다고 말씀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 그때처럼 오늘날의 베들레헴인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의 변두리인 것입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세상의 중심으로서 베들레헴을 이해했습니다. 지옥의 우두머리 용도 세상의 중심으로서 베들레헴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중심으로서의 교회를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마구간 같고 말구유 같지만 그것을 향해 있는 하늘의 섭리를 발견하고 눈을 뜰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산하고
이 땅에 소개했던 그 마리아, 요셉, 안나와 시므온, 동방박사와 목자들이라는 드림팀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아기 예수를 잘 보양하고 돌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목양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목자는 천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는 이들이 말씀으로 교회에 갈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중보와 기도의 은사가 있는 이들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풀어지기 위한 이 전쟁에 참전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는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30세까지 자라날 때 재정적인 커버링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2019년 12월 주님의 아기 예수 같은 말씀이 저희 공동체에 떨어졌습니다. 너희 새 성전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천석이 되는 교회를 너희가 구해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말을 주지 마시고 한 100억을 주시던지요. 제게 필요한 건 아기 예수가 아니라 현금입니다. 네, 주님의 인프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뭡니까? 이 새 성전 시대에 잉태될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풀어나갈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들, 그로 인해 사단이 잃어갈 수많은 영토들, 사단은 그것을 미연에 막고자 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그 말씀 우리가 받게 됐는데 2020년 1월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최악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나와 시므온들이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들이 말씀을 더 강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돌보고 목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용이 그 새 성전 시대를 잉태한 여인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말씀을 받았던 그 여인이 이제 새 성전 시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 성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들과 놀라운 역사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말씀을 뿌리시고 그것을 잉태하는 자들, 그것을 해산하는 자들, 그것을 가지고 진통하는 자들을 우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나가기 원하십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투에 우리가 초대되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의 베들레헴이 이곳임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나와 시므온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자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방박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드림팀이 오늘 우리의 베들레헴을 발견하고 그 베들레헴으로 나와 경배하고 기도하고 눈을 떠 그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산출해 나가시는 놀라운 예언적 목적들과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진보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통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갖겠느냐. 주님, 우리는 말씀을 품은 마리아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일어날 때 어떤 이들은 목자로, 어떤 이들은 마리아와 요셉으로, 어떤 이들은 안나와 시몬으로, 어떤 이들은 동방박사로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장 위대한 전쟁에 하나님의 드림팀이 다시 이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부장님하고 관계 말고요, 인맥 말고요,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 어떠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요즘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받는 일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심이 이것저것에 팔려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요. 저 앞에서 말하는 사람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큰가? 뭐 이렇게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말씀과 나 사이에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베들레헴을 향해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나의 베들레헴을 향한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2023년을 향한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회복에 대한 말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과거의 트라우마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아기 예수처럼 나의 삶에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관심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주님, 나의 관심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입술을 향해 주님, 나의 관심이 올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나의 마음이 예루살렘과 로마의 화려함으로 흘러갔으나 이제 말구유 마구간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2023년을 앞두고 나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초청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 대한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미래와 주님, 할렐루야,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다면요, 그 말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이 고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붙들고 씨름하십니까? 약속이고 자시고 힘들어 죽겠다 손을 놓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부부를 향해 주셨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나의 치유를 향해 주셨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나의 삶을 향해, 나의 미래를 향해 주셨던 약속을 붙듭니다. 나의 가문을 향해 주셨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 거기서 씨름하겠습니다. 주님, 위골되어 걷는 법을 배울지라도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량으로 자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나의 치유를 향한 말씀을 다시 붙들고 씨름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의 부부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용서와 화해의 대사로 너를 일으키리라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신통합니다. 인내합니다. 주님, 그 약속을 해산하기까지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붙들겠습니다. 주님, 성도의 교제를 붙들겠습니다. 주님, 인내하며 해산의 때를 고대하겠습니다. 내가 진통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리라. 내가 진통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베들레헴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베들레헴에서 주님 안나와 시므온으로, 마리아와 요셉으로, 목자로 주님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가, 나의 드림이, 주님 나의 돌봄이 하나님의 기회를, 이 땅을 향한 기회를 창출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출산되는 일에 기회를 창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원팀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2022년 이 크리스마스 가운데 우리가 다시 베들레헴에 모입니다. 안나로, 시므온으로, 목자로, 동방박사로, 요셉과 마리아로 모입니다. 주님, 나의 돌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의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 산출되게 하시며, 나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목적과 약속들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시며, 주님, 나의 드림을 통해 주님 하나님의 기회들이 이 땅에 창출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세상의 주변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주변부임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로마와 아버지 예루살렘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니오, 우리의 미래가 베들레헴에 있으니, 주님,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에 있으니, 우리의 치유가 베들레헴에 있으니, 우리의 약속과 우리의 성취가 베들레헴에 있으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기름으로 이 자리에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을 출산하는 주님 2023년을 향해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네. 이곳 어두운 세상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기도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이뤄. 한 번 더 선포할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이곳에 원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베들레헴의 드림캠으로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베들레헴으로 부르셨으니 아기 예수의 생명, 아기 예수의 말씀, 그 임재를 내 안에 품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영광과 기쁨이 내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가 나의 기억과 감정과 의지와 무의식과 병든 육체와 나의 가문 위에 2023년 위에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